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 여러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을 하듯이 물 마시듯이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만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 간절함 또는 마음에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음속에 기도 그러면은 그냥 대충 안 해도 되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거나 기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했거나 기도에 대해서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오히려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본다면 기도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가르침이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 대화는 뭡니까? 대화가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3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 보면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기도하는 장소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첫 번째는 감람산에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
감남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은 올리브라는 말입니다. 올리브. 그렇기 때문에 감남산은 어떤 곳이냐? 올리브 나무가 풍성하게 있는 숲을 이루는 그런 곳이 감남산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이 감남산에서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이 감남산은 어떤 곳이기에 감남산에서 기도했느냐? 성경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기도하는 감남산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소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는 장소가 감남산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남산에서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에서요,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당시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는 2000규빗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2000규빗이 1규빗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1규빗이 어떤 거냐? 손을 이렇게 쫙 폈을 때 요 무릎 여기를 뭐라 그러죠? 요 부분부터 손가락 끝까지 요게 한 규빗입니다. 요것을 길이로 측정해 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45.6cm 정도. 보통 요즘은 계산하기 쉽게 그냥 50cm로 1규빗으로 정해서 대충 규빗을 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의 그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1규빗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요 거리를 45.6cm로 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45.6cm를 1규빗으로 본다면 2000규빗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 오늘날 우리가 측정하는 킬로미터로 약 1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율법에 저촉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오늘날 우리가 측정하는 1km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실제로 걸어가는 예배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거리가 1.5마일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5마일이면 여러분들 1마일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마일이 1.512km가 1마일입니다. 1.512km. 그러면 1.5km만 잡아도요, 그 1.5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 그러면 우리나라 거리로 본다면 3km다 이 말입니다. 3km. 근데 아니 율법은 1km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그 거리가 가는 길이 3km 정도 됐다라는 것이 뭔가 율법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좀 가기 쉬울 겁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봤을 때, 율법의 거리로 봤을 때 1km라는 거리는 직선 거리를 본 겁니다. 직선 거리. 그런데요,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됐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요즘처럼 도로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도로입니까? 아니면은 산길 따라 구부정한 이런 길입니까? 구부정한 길입니다. 그래서 직선 거리는 1km 이내 거리라도 이 9번 도로로 이렇게 걸어가면 걷는 거리가 3km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3km 정도 걸었다라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직선 거리로 왔을 때 1km 정도였다면 그것은 율법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들 등산 이렇게 입구에 보면 어디까지 뭐 600m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1km. 근데 실제로 걸어가 보면 1km만 걷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걷는 것 같아요. 훨씬 많이 걷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선거리로는 600m 또는 1km 정도 되지만 이 길 자체가 과거에 났던 걷는 길은 구부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리 직선 거리는 1km 정도 된다 할지라도 구부정한 이 길을 걸어가면 3km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것과 율법에 있는 이 거리가 잘못되지는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난산에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소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소 거기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분만을 소망하며 간구했던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난산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죠? 제자들이 다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제자들 이름이 그 다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고 풀어주고 해석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한 복음을 가르칠 때에 그 복음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장소, 이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친히 제자로 선택한 12사도들이 거하는 곳.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말씀이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는 곳,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누구만 가슴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과 같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기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누가복음을 할 때에 12살 때에 그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절기를 따라서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루길을 지나서
12살짜리 아들을 찾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3일을 하루길을 내려온 길을 3일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율법 선생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율법 교사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야. 왜? 어찌하여 이런 어린 아이의 마음속, 내면 속에 하늘의 비밀한 신기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성전에 가면 누가 있는가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과 여자들과, 여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도된 12제자들 그들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1제자만 있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곳,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심이 나타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성전에 나와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 마음속에 잊지 않고 되새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비밀한 복음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장소는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철저하게 그들은 제일 먼저 감람산에서 기도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다락방은 하나님과 나만이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 내 마음속에 비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락방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위에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내 마음속에 가장 긴밀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곳이 어디냐?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다락방이 없다 그러면은 그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집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긴밀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긴밀한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거든요. 긴밀하고 은밀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흉음을 없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락방이 내 생활 공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기대를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다락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긴밀하고 은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아니 기도하는데 오로지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오로지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11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증인이 된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려면 기도 안 하고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자체가 무엇이냐? 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밀한 무기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한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기도하는 장소 세 군데가 나오는데 감람산에서 기도했다라는 내용,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는 내용,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서 기도해라, 여기서 기도해라, 여기서 기도해라. 세 가지 장소를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기도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내가 편리한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을 바꿔서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편리한 장소에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일부러라도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정인된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기대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축복할 거야 라는 수많은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축복만 바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무당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나무 밑에 들어가 가지고 입에 홍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나 기도했으니까 내 입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에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내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것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셔도 됩니다. 내게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다못해 가다가 로또라도 하나 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 이 말은 어떤 사람과 똑같은 거냐?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내 입에 내 입에 홍시가 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기도가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꼭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무당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감나무 밑에 누우면 저 홍시 내 입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무당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삶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세상에 무당한테 가서 뚝딱거리고 받은 것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정확하게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로 와 있다면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뭐가 우선입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나무 밑에 누워서 저 홍시 내 입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는 어디에서 기도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질문이 이런 겁니다. 내가 편리한 장소에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느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정해진 시간 없이 무조건 그냥 내가 시간 나는 대로 힘이 나면 기도하고 그냥 피곤하면 그냥 냅다 자고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아니면 시간 나는 대로 내 편리대로 기도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오늘 그대는 어디에서 기도하느냐라는 질문에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질문하시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느냐, 너희의 삶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우선적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집에 와서 기도 못합니다. 내 삶이 우선인 사람은요,
집에서 만화책을 보더라도 교회에 와서 성경책을 못 읽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잠재해 있는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대의 믿음을 가진 가정이야. 이런 것을 자랑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마땅한 답이 없을 때는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모태신앙을 자랑한다 또는 내 부모님이 권사다 장로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가진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을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기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광야에서 했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허허벌판이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기도하는 삶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디서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또한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가장 은밀한 곳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산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잠시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는요,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인된 삶이 여러분들의 맡겨진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것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정형된 삶을 살기 위해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삶이 믿는 자의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실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하는 온전한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는 기이하고 놀랍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온전한 삶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임합니까? 거룩한 산 시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루살렘 성전, 또한 하나님의 재림이 나타날 감람산에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거든요. 그 축복이 임하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 우리 삶의 터전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느냐, 내 삶에 있느냐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질문하고 답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너 이대로 살고 있니? 이 말씀을 믿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니?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내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으로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감히 거부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내게 유익이 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그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거부하면서 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룬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룬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